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골동 성전에서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오늘은 세교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성전이 하나 또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하는 건데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멋모르고 오산에 와서 오산을 해가지고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계획을, 시간 계획을 좀 지장을 드리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시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칭찬을 받을 것이요, 설교를 제 시간에 끝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 목사님과 또 여러 사역자님들, 정성껏 안내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교제해 주신 우리 목회자님들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도의 능력을 이 한 주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자비, 세 번째는 긍휼, 네 번째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네 개의 단어가 서로 교차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대상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의 형편을 마음에 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보실 때 그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러나서 그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향해 뻗쳐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심으로 다가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범죄함으로, 불의함으로, 더러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죄악된 인간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세요.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 죄인 아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더러운 골목길이 밤새 내린 눈 때문에 하얗게 덮여서 마치 깨끗한 길이 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네, 값없이, 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을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지불할 능력도 전혀 없는데 대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는, 이 은혜를 받는 데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그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값싼, 무가치한,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불해 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그 은혜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얻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약속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은혜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가 과연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배반하지 않으면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기 주님을 버린다 또는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덩달아서 제자들도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는 믿음의 열망을 주셨어요.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동안은 잘 걸으셨겠죠. 그런데요, 이런저런 핑곗거리가 생기고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좀 폭넓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 상황과 다양성과 복잡성이 특징인 현대사회는 다르다고 억지를 내세우면서 한 번, 두 번 예외를 용납하다가 이제는 그 변명이 일상화가 되고 신앙생활의 어느 일정 영역에서는 사실상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 여러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는, 사실상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삼손 사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3가지 서원을 합니다.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그는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독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리는 안 깎고 있다고, 그 머리 안 깎은 머리털 하나 붙잡고 스스로 나시린이라고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나시린인 것 같았어요. 능력도 베풀었고 힘도 났고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머리털을 깎지는 않았지만 이미 나시린의 서원을, 언약을 어김으로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나시린의 서원을 깨트려버린, 그래서 그 서원을 어기고 타락하여 무너져버린, 그래서 사사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삼손같이 능력 있는, 탁월하고 힘찬 이 시대의 성도들, 그런데 그 삼손같이 무너져버리는 현실, 이것이 혹시 21세기 이 한국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그 삼손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내가 아닐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닐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5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성경이 중요한 단어를 하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 따라간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가서지도 않고 더 이상 멀어지지도 않는 그 애매한 거리, 이게 멀찍이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는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고 있어.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심 나도 따라가고 있어. 나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 나도 주님의 제자야. 나도 오산침례교회 성도야. 그런데 멀찍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인 것처럼 보이고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이냐 세상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가 되면 주님을 시인하기보다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멀찍이가 많습니다. 모이는데 소홀하고 항상 무게중심을 뒤로 빼고 있어요. 제가 충청도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용인 출신입니다. 근데 충청도에 가 사니까 충청도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기요. 기요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되시우. 전도할 때도 되시우. 좀 모임에 참석하시죠. 되시우. 좀 충성하셔야 됩니다. 되시우. 좀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래도 오셔야죠. 냅둬유. 되시유와 냅둬유 사이에서 저는 엄청 고민했어요. 도대체 그 심중을 헤아릴 수가 없어. 멀찍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합시다. 되시유. 특세에 나오세요. 되시유. 봉사 좀 합시다. 되시유. 저도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시유. 좀 더 강하게 잡아 당기려고 하면 냅둬유. 이게 멀찍이에요. 혹시 나는 멀찍이가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바에는 이왕이면 주님을 가까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셨죠.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습니다. 집 안뜰입니다. 앞마당입니다. 대청마루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집 안에 들어가 누구와 함께?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누구와 함께요?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 베푸신 기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 증거들을 여러 차례 나타내 주셨지만 거듭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면서 베드로는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안뜰에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발길을 돌려 주님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진 바깥뜰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안뜰에 있던 베드로가 바깥뜰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한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앞문까지 나갑니다. 안뜰에서 바깥뜰로, 그리고 앞문으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부인합니다. 나는 그분과,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누군지도 모른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깥마당까지 바깥들로 나가버렸습니다. 안뜰에서, 집 안뜰에서 바깥들로, 앞문에서 문 바깥으로. 처음에는 주님이라도 보였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겨 점차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주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곳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주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속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한 번, 두 번 부인하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어울리면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화면을 채우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 결국 함께 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 결과가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를 하나 더 찾는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요? 지금까지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0수년, 아니 20, 30년 믿음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는데 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의 도우심에 의지하게 해주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고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해주고, 기도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해버린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범죄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다독여 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다시 사명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요일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군병들이 닥쳐들어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그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 12시 가까운 그 시간, 그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안나스에게,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 5시경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아침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처음으로 불러주셨던 갈릴리, 제자들을 처음 만나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우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던 그 갈릴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그 은혜의 장소 갈릴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 주님께서 새로 붙여주신 베드로라고 불려질 수 없는 연약한 시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십시오. 성도들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신앙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혹시 주님을 부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외면하는, 그래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에 와 있어. 주일날 교회는 와요. 그러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여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머리 안 깎고 독주 마시고 시체를 만지면서 그래도 나는 나신이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시몬을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연약한 시몬이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게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 돌아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이제 우리는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겠어요. 이제 우리를 혼란 가운데로,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보다도, 그 사람들과의 어울림보다도, 물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권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해 주님 곁을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그동안 주님을 부인했던 죄를 자백합시다. 제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시몬임을 인정합시다. 주님을 멀찍이 따랐음을 돌이킵시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 그들과 함께 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놀고 그들과 함께 세상 향락에 빠져 그랬던 죄를 자백합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음을 돌이키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제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도록, 다시 한번 교회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